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쓸모 그 여섯 번째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펄전이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눈물 없이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떨어지는 눈물 방울은 하늘의 왕을 불러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눈물은 신자를 대변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 이 눈물은 진해지고 그 양은 더욱더 늘어만 가게 됨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액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끓이면 진액이 나타나듯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눈물의 농도가 점점 더 짙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이 눈물과 하는 인생이라 아니할 수 없죠. 엄마의 배 이렇게 합쳐져 엄매가 된 거예요. 엄마의 배에서 나오면서 우리는 눈물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죠. 그야말로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요 눈물의 바다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아로새겨진 인생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눈물로 채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울면서 이 세상에 나와 마지막 죽을 때에 눈물을 또한 흘리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울음 속에서 정든 세상을 등지고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시작된 인생, 눈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눈물로 점철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신자가 되어서도 눈물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죄로 인한 눈물은 늘 죄와 싸우는 신자에게 천국까지 가는 그 순간까지 숙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을 향한 중보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새 이 땅은 하나님의 긍휼의 눈으로 보이게 되고 그들의 불쌍한 영혼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죠. 그래요. 이 세상은 신자에게도 버거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을 만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흘리는 그리운 눈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노래에 보면 빨리 오소서, 오소서, 오소서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소원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신자가 이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소중합니다. 그것이 참회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건 눈물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정직하며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에는 눈물이 결코 고일 수 없어. 오히려 짓밟힘을 당하고 억눌림을 당하며 낮아지려 할 때 눈물이 고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작가 오헬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입새라는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을 지은 작가였어요. 그의 본명은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그런 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의 오스틴 은행에 근무하고 있을 때에 죄를 짓게 되는데 은행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 횡령한 죄로 5년형을 받은 죄수가 되었죠. 그는 죄수가 된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와 고통의 눈물을 쏟으며 수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의 빵은 언제나 눈물에 젖었고 그의 스프는 언제나 눈물이 섞여 있었고 그의 베개는 언제나 눈물이 적셔져 있었다고 해요. 이 눈물 속에서 오헬리는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에게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는 본명 대신에 오헬리라는 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여 편의 소설을 남겨 오늘날 미국 국민들이 자랑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승리는 절망 속에서 쏟은 뜨거운 눈물의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라는 것. 아마도 오헬리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는 울컥울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기쁨의 사람이었고 행복의 대명사였으며 늘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마다 축제의 현장이 되었던 그 주님께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몇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았기에 주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았던 33년의 짧은 시간은 그렇게 눈물로 가득 채우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오늘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룩한 도성,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완전히 파괴될 것을 보시며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며 이 땅을 사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서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신다라는 맹목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이 우상이 된 거예요. 막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있기에 결코 어떤 이방인들도 이곳 거룩한 곳을 침탈할 수 없다라는 거짓 평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애통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앞으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았기 때문이요. 또 그럼에도 거짓 평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슬픈 모습을 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이미 썩어진 나무 뿌리를 주목하고 내려치려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철저히 파괴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가리워져 있었고 거짓 평화에 속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은 참으로 귀한 곳이에요.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우는 도성이었죠. 인류 구원의 꿈이 담겨있는 땅입니다. 참혹한 죄악 가운데서 구별한 도시이며 이 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감이 깃든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생생히 그려지는 그 참혹한 멸망이 예수님의 마음을 메이게 하고 슬픔으로, 여기서 이제 눈물을 흘렸다, 주르르 눈물이 흐른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꺼이꺼이 하고 통곡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혹한 현장에서 벌어지게 될 일을 자신의 입술을 통해 묘사하고 계시죠. 자, 43절, 4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러한 예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 하나님께서 서원 기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잘 녹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아름다운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리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9절과 20절 말씀이 주보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게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이미 재차 확인하셨고 또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그 멸망의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유대의 독립전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주님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자랑스레 그렇게 고백했던 그 땅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꿈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성, 하지만 이곳이 이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악은 하늘에 미치고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며 주님은 참을 수 없는 통곡으로 울지 않을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의 예언의 능력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신의 도성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신 30세 젊은 청년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름다운 도성에서 주님은 살해를 당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죠. 무고한 생명. 이겨도라 할지라도 참을 수 없는 그런 전쟁 범죄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과의 전쟁 가운데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레바논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이 예수님께서 메어 달린 십자가상을 예수님을 끌어내린 뒤에 그 얼굴에 해모를 치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병사가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세 가지 종교의 성지입니다. 유대교의 성지이고 기독교의 성지이고 또 이슬람의 성지예요. 암묵적으로 그곳에서는 싸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수녀가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끌려
엎드러졌는데 또 군인이 그 배를 걷어차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 여전히 저 예루살렘 성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절제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며 그렇게 꺼이꺼이 울고 계셔요. 그 애통함이 샘솟듯 솟아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 속에 사로잡히셨던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보십시오. 죄악의 관영함은 극에 달했고 그 폐륜과 폐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소망은 사라진 듯 보이고 있습니다. 불의한 위정자들의 참혹 잔혹함은 가난한 이들, 병든 사람들, 밟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거의 재앙과 같은 공포가 되고 있어요. 이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 젊은 사람들의 참담한 고백들은 우리에게 또한 들리게 되죠.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이 땅은 모든 것을 포기하여 결국 꿈까지 포기한다라는 7포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땅의 가장들의 아픔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의무감은 가슴을 불태우고 있지만 현실은 직장에서 내몰리는 그 절망의 눈물을 말이에요. 어떤 기업에게서는 성과급을 7억씩 달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공장에서 죽어가죠. 공장 기계에 몸이 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참으로 참혹해요. 가족이 해체되고 이웃은 투쟁해야 될 대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절망을 보시며 예수님은 그 옛날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던 마음으로 다시금 이 땅을 위해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편 56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편 56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한 그 진정성이 있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이 잔혹함을 바라보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병에 담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인생은 끊임없이 고통의 세월 아닙니까? 잠시의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 했더니 기쁨은 어느새 슬픔에 삼키우고 보람은 좌절에 의해 그 날개를 접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통이 삶의 복판을 차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기쁨의 감미로움이나 보람의 추억들은 모두 어느새 사라지게 되죠. 인생의 잔인한 시간에 아파할 따름이에요. 다만 우리는 왜? 라고 질문을 허공에 외치며 고통 이상으로 잔인한 생의 고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나의 건강이 무너질지 혹은 언제 어려움이 찾아올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보험도 들어보고 건강관리도 해보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 이제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건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인생의 도상에서 결코 낯선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과도 같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 곳은 바로 위태한 길을 가고 있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대기업 총수들은 이야기합니다. 몇 년 사이에 이 땅에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말이에요. 과연 유토피아일까요? 그저 소수만 필요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없이 우리에게 잔인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는 세대. 그때 우리는 다윗과 더불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따라할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시 한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남자 나이가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저도 이제 40세가 넘고 이제 50세가 넘으니 이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뭐 슬픈 장면 조금만 보면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이제 애견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정말 진짜 막 눈물이 나요. 그럼 애들이 막 아빠 또 운다 막. 새벽의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는 눈물에서 해방된 시간이에요. 저 혼자 마음대로 울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가 놀랍게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아닙니까? 따라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러한 고통과 두려움의 날에 주를 의지할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약속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죠. 그랬더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이심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은 어느새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차 험난한 장애물을 넘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 눈물은 이웃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놀라운 명약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눈물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이 연약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위상을 되찾고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여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역시 솔로몬의 성전 건축 후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왜 우리의 교회가 중요한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 땅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 땅의 교회의 형편은 멸망당하기 전 예루살렘을 보시는 예수님의 눈물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값을 주고 사셨기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이 땅에 멸망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땅에 많은 이들은 지금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으며 이 땅에 사람들 2000년이 지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역시 모른 체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은 예상치 못한 날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하여 그것을 도둑과도 같이 이른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둑들은 언제 내가 그곳을 방문하겠다고 예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은 상상하지도 못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큰 비극은 이 모든 것을 알려고도 알지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의 작은 외침 하나는 그냥 소멸하는 불로서 끝이지 않는 것. 사랑하는 가족,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그 병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하게 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병이 가득 찰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 그 병이 가득 찰 때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아직도 하나님의 관심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을 초원에 풀어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은 여전히 이 땅을 위해서 불타오르고 있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예요?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역시 그렇게 패역의 길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그런 잃은 양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치입니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위해서 불습을 해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만을 위한 시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여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죄악의 길에서 고통하고 있는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애통의 중보가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이웃을 품고 또 이 땅의 백성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늘 메아리가 없는 외침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외침에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죽음의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이 땅의 신자들의 애통을 들으시고 같이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으나 더욱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불러요. 이 긍휼이라는 사랑은 아파하고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헤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아픔을 헤아리고 계셔요. 왜요?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긍휼의 사랑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성육신 그 아름다운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성육신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내가 육신을 입고 고통을 당하는 너희들의 아픔을 헤아리기 위함이야 라는 메시지라는 것.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장소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낡은 여관의 말구였죠. 주님 자라신 곳은 빈민촌이었어요. 소문났던 갈릴리 바닷가 그 골목 어디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옥수동이라고 서울에 가면 있어요. 그곳에 언덕 위에 그때 이제 집이 있었는데 방 한 칸짜리 1층짜리 건물에 방 이렇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제가 한 5살 6살 때 그때 기억이 가끔 나요. 지금은 그곳이 다 이제 아파트로 변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시장통을 딱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면은 우리 집이 있었어. 그땐 또 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바글바글. 그래요. 그런 곳에서 저도 자라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갈릴리가 어느 정도 어떤 곳인가 대충 이해가 갑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신 뒤에 주님께서 머무르셨던 곳은 광야이죠. 사막이에요. 마을 어귀입니다. 길가. 이것이 주님의 공생애를 지나시며 거처했던 주님의 집안이에요. 여우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셨어.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죠. 이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그 참혹한 장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신자의 삶과 괴리된 사랑이 아니라 신자의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는 사랑이에요. 같이 울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 증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참하시고 결국 좋은 곳으로 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말. 몇 년 사이에 이 땅에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렀던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악한 영은 더 이상 이 땅의 신자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악한 영은 더 이상 이 땅의 신자를 침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우울감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좌절은 더욱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눈물은 내일의 기쁨으로 추수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놀라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의 애견남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눈물을 흘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여자분들의 신앙이 좋은가? 따지고 보니 그 여자분들의, 여성 성도들의 눈물의 힘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제 겨우 이제 철을 들 40세가 돼서야 눈물이 나는데
우리 여성들의 눈물은 평생 그렇게 지속되잖아요.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쓸모 그 6번째는 신자의 눈물이에요. 성경이 기라성과 같은 주의 일꾼들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쓸모, 병에다 눈물을 담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시는 놀랍고도 거룩한 반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같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또한 옳은 하루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아시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눈물을 아시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한 1분 정도만 우리 같이 침묵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